다니엘서 강의 18번째 말씀, 도움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도움을 위해 준비된 사람, 다니엘서 강의 18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1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살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그에게 그가 장차 들판에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 것을 보여주셨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왕은 마음속으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다. 너는 곧 들짐승처럼 들판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가 그 들판에서 들짐승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고 그렇게 사는 동안 그가 궁전의 화려함이나 왕권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비정상적인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이 된다.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비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들판에서 들짐승처럼 살다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총명이 돌아왔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인간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콜 하아담, 콜 하아담.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의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 인간의 전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왕을 했든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든지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했든지 다 인간의 본분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상적인 인간이 되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고귀한 삶, 노블 라이프, 우리가 고귀한 삶, 귀족처럼 사는 게 고귀한 삶이 아니고, 고귀한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고귀한 삶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그는 하늘의 군사든지 또 땅의 거민이든지 다 자기 뜻대로 행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우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노블 라이프, 존귀한 삶이다, 고귀한 삶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인간이 되고 고귀한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자기 왕궁으로 돌려보내 주시고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가 더 얼마나 왕으로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끝나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일어난 사건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중간에 보면은 이 벨사살 왕이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을 세우는데 아주 놀라운 공을 세웠던 이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국부라고 그러잖아요. 나라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이 벨사살 왕도 느부갓네살을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의 친아버지는 니보디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이 느부갓네살 왕을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이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바벨론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다시 한번 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본문 1절에 보시면은 귀족 1,000명을 궁전에 초대해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하나로 이 귀족들을 묶어보자. 그래서 바벨론 한번 일으켜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성대하고 화려한 파티를 궁전에서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잔치에서 마시는 술잔이 필요했으니까 그 술잔을 뭘로 썼냐면은 본문 2절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땅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뺏어온 금과 은으로 만든 기명, 이 기명이라는 것은 그릇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전 도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쓰는 그 도구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인 귀인들, 또 빈궁들, 또 왕후들, 수많은 귀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릇으로 술을 마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목은 나무죠. 석,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로 만든 그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들 앞에 찬양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했던 건 뭐냐면은 화려한 파티로 귀족들을 초대해서 연회를 베풀면서 그들을 묶으려고 했고 동시에 바벨론의 우상 종교를 동원해가지고 파티와 그 우상 종교로 그 귀족들을 묶어가지고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아마 궁전을 떠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대하여 파티를 할 때 거기에 참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왕이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한다는 건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왕과 그 귀족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이 파티에 사용했던 술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쓰던 도구인데, 그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그릇을 가져다가 인간들의 쾌락을 위해서 술잔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몸, 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몸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야.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라면은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용도가 뭡니까? 우리 몸의 용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쾌락을 누리는 데 사용하고 또 타락한 생활을 하고 심지어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악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의 용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몸으로 여기 참석을 했어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의 용도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몸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악을 행하고 이 몸의 용도를 잘못 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몸을 주신 하나님께 모독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당시 이 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야 되는 도구들을 갖다가 술잔으로 쓰고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을 잘못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용도를 바꾸어서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엔 금은 동철, 목석 이런 걸로 만든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예?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대해가지고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파티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그 거룩한 도구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쓸 뿐 아니라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큰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일으키려면은 두 가지다. 귀족들한테 잘해주고, 그리고 우상 종교로 사람들을 묶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그 두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악한 벨사살 왕과 거기 참여한 귀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본문 5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썼다. 그러니까 사람은 없는데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손가락이 막 왕궁 벽에 글을 막 쓰는 거야.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파티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기분이 좋죠. 들떠 있죠. 이렇게 나름대로 쾌락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궁전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은 없어요.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막 글을 쓰는 거야.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그걸 보고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범인에 빠지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얼마나 공포에 빠졌으면 무릎이 막 그냥 부딪혀갖고 소리를 덜덜 떠니까 소리가 날 정도로 무릎이 부딪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왕궁 벽에다 글을 썼으니까 도대체 이 글이 무슨 글인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 왕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유명한 그 점쟁이, 박사, 술객 다 불러가지고 이것 좀 해석을 해라. 이걸 해석하면은 내가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자리에 내가 올려주겠다. 이걸 해석하는 사람한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소위 바벨론의 박사들, 점쟁이들, 술사들, 마법사들, 그 당시 왕을 자문하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왕이 오라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그 글자를 보는데,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그 글자를 읽어야 되잖아. 근데 읽지를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근데 무슨 해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점쟁이, 박사, 박수, 난다, 긴다 하는 사람 다 와가지고 그 글자를 보는데도 읽지도 못하지, 해석도 못하지. 그러니까 공포가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와서 좀 해석을 해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좀 마음의 평안을 가질 텐데, 읽을 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해석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벨사살 왕 주변에 그래도 왕을 위해서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은 10절 말씀에 태후가 나온 태후. 뭐 우리 영어로는 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태후가 누구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부인이니까 왕후죠, 왕후. 전 왕후죠. 이 여인은 아마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티에 오지는 못했지만 그 소식을 듣고 파티장에 달려와가지고 그 벨사살 왕에게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예요. 번민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다니엘.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 태후는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왕의 부친 때에도,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일하던 자이고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서 얼마든지 왕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를 좀 부르라. 그러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왕에게 어드바이스를 한 거예요. 그 당시 다니엘은 왕이 바뀌면서 궁전을 떠나 아마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명상하며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벨사살 왕에게는 완전히 잊혀진 인물이죠. 지금 벨사살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쓰던 인재들 다 쫓아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자기 주변에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누구도 이 벽에 써 있는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추천하니까 벨사살 왕이 그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 끝에 보면은 태후는 이제 다니엘을 부르세요. 그리하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왕의 부르심을 받고 궁전에 왔는데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가 이 벽에 무슨 글씨가 쓰여 있으며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뭐냐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느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자기 뜻대로 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찾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는 잊혀진 인물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상태가 됐어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다니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찾은 거예요. 이처럼 다니엘이 누굽니까? 위기를 당할 때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여러분들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부탁한 본면의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면서 살아라. 무슨 얘기냐? 지금 로마 제국에서
크리스천들은 박해를 받고 마치 쓸모없는 사람들처럼 이 로마 제국의 모든 재앙이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짝에 쓸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크리스천들에게 너희들은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살아라. 왜? 사람들이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물어볼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바른 삶을 살 수 있느냐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예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를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뭐 저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 뭐 믿는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지금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은 궁전을 떠나서 어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한적한 곳에 있던 다니엘을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나라를 좀 살려주세요. 지금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관심 없던 다니엘이 다시 한번 역사 무대에, 역사의 중심에 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어려울 때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그랬어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들이 있어요. 점점점 세상이 발전한다고 그러는데 점점점 더 고통스러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좀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얼마나 살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 얻은 지혜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